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성경에는 31,173절의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큰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역사를 배울 때 기원 전 보통 이렇게 하고 기원 후 이렇게 어떤 시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 앞에 얘기, 뒤에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보게 되면 AD 또는 BC 이렇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혹은 주후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주후 2018년입니다. AD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도미니란 말은 주 이런 말입니다. 주님 할 때 주가 되는 거예요. 안노 도미니 이것은 주후가 됩니다. BC 하게 되면 이제 이건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전에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역사에도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는 우리를 한다면 틀림없이 아멘이시지요.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같이 본 여기 성경 구절,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시작을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의 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요 모든 것의 나중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알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억이 되겠죠. 오메가 우리 말로 하면 히읗쯤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끝 처음 나중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보혈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여기 이제 이 구절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당연히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성만찬 나올 때 나오시죠. 또 이제 계시록의 1장과 2장 그리고 22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최근에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22장이죠. 여기 뭐냐면 당연히 이제 20절에 나와 있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그가 적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전무후무했던 그 영감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이제 급하게 제가 늘 급하게 말을 하죠, 그죠? 빠른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시작에 대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과 또 처음이오고 알파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 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됐는가, 그걸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썼습니다.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죽지를 않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죽지를 않는 거죠. 황제가 잡아다가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독배를 주기도 하지만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도 참 신기한 거죠. 내가 왜 안 죽을까?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안 죽는 것이에요. 왜 안 죽었겠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못 죽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명 가지고 끝끝내 있다가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순사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가 아니라 편안하게 죽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마쳤을 때, 계시록을 썼을 때 순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창세기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세기의 태초라 요한복음의 태초, 이것을 어떤 분이 말을 했다, 영감이 대단,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아는 것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당연히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 만유, 모든 존재하는 거를 한다면 보이는 물질 같은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 같은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유라고 하지요. 만물은 물질이기 때문에 만물이지만 우리는 이제 만유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 만물 이전에, 만유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때를 요한은 본 것이지요. 이 물질 가지고 있는 이 눈, 태양빛이 없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눈을 가지고 태양빛이 쬐일 수 없는 그 만유까지를 본 것이고, 그 만유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계신 그 시작을 봤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만유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작부터 만물이 있게 되는 그 시작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겨우 해봤자 이렇게,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2018년이 드디어 7일이 지났구나 라는 이제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7번의 날짜가 지나갔구나 라고 셀 텐데, 그 하나님의 시작과 만유가 있기 그 사이는 셀 수 있는 어떤 단위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영원 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 인생과 영생의 모든 것에 영원한 주어가 계신 거죠. 영원한 주어, 영원한 주인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에요. 여기 태초에 처음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의 이 태초와 같은 의미로 쓰였지만 그러나 사이즈가 혹은 그 시간적인 그 이 크기가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 뭐냐면 드디어 만물 더하여 만유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한 주어가 되십니다. 인생에도 영생에도 영원한 주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니까 천지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지나가고 맙니다. 굉장히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봉사자 예배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가끔씩 뭐 히브리어도 말하고 헬라어도 말하고 막 하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자꾸 하지 말라고 또 제가 같이 사는 여인이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잘난 체 더럽게 한다고. 근데 꼭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천지하게 되면 한꺼번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샤마임, 이건 이제 이 히브리 말입니다. 할은 정관사고요. 샤마임은 이 하늘이란 말인데 우리는 하늘하게 되면 하나 같지만 샤마임은 이것은 히브리 말은요 단수가 있는가 하면 쌍수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젓가락이 두 짝이 있는 거죠, 그죠? 세 짝 쓰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말이라 하더라도 순말, 암말, 암수. 요즘은 이제 중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자관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쌍수란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단수, 쌍수, 그리고 복수하게 되면 셋 이상을 복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늘, 이 샤마임 이거는 쌍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에 이걸 이제 그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혼자 생각을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을 쌍수 개념 짝이 있는 두 개로 말씀하셨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 중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읽다가 고민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준비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때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샤마임 그 하늘 두 쪼가리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거는 영적인 하늘과 영계와 물질적인 하늘 이 우주 개념으로서 두 개가 아니겠는가? 학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쌍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와 또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면서 단어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뜻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필연적인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영계도 물질계도 영원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도 말이죠. 바라 이런 바라 이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적 창조. 우리 인간들도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도구가 있거나 또 이렇게 물질이 뭔가 준비된 것이 재료가 없이는 뭘 만들어내기 힘들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적 창조를 하늘, 들, 두 쪼가리와 그리고 아랫즈 이것은 땅 이 말입니다. 땅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계인 ET를 믿지 않습니다. 하늘 두 쪼가리와 땅 한 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계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태초에 만유의 태초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창세기가 먼저가 아니죠. 그죠? 먼저는 요한복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을 시작하시는 그 태초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늘들을 하늘 두 개를 만드시고 땅 한 개를 신적 창조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한번 해보실까요? 새로운 시작.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에 그분 자신이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유를 지으셨지요. 그 다음에 정말 더한 이 만유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또 고민도 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시작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고민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유를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 지으실 때
만유를 지으실 때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이 복음의 시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큰 것을 희생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로 오시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지 않고는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됐습니다. 죽는 모습도 여러 모습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치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지 않고는 우리 중에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여기 이 자리에서 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 시작부터가 이렇게 아르케라는 시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원어와 비교해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과도하게 충성한 모습, 과도하게 이렇게 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아브라함 먼저 쓴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동방예의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더 이렇게 오래됐냐 아니면 다윗이냐? 아브라함이지 해주지.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는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기보다는 다윗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또 이제 이 동방예의주의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더 오래됐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이죠. 사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의 시작 이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인생들은 복음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또 진리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틀림없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지칭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거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시작이란 말은 시작 개념이 있으려면은 끝 개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작 개념이란 얘기는 뭐냐면 시작 이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 개념이 없이는 시작 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신 영원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은 시작 개념과 끝 개념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분께서 시작과 끝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시작과 끝이 되어야만 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서, 시간을 지으신 그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왜 시간을 만드신 그 시간의 주인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야만 되겠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유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근데 왜 그 모든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만물 속에 들어오셔서 마치 작은 만물, 우리 인생과 똑같이 오셨으니까 그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보이시는 것 같죠? 왜 시작과 끝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시작과 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물론 이제 이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관에서, 역사관에서 그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낙관적인 세계관인가요? 비관적인 세계관인가요? 비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끄트머리에는 남김없이 파괴되는 종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끄트머리에 그냥 신천신지가 이 땅에 싹 쓰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 땅은 순간에 이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확 말려지고 되고 불로 싹 다 멸망되는 그 멸망이 있는 것이죠. 시작은 주님께서 시작하였지만 또 마무리도 그분께서 마무리 지을 때 비관적인 역사의 끄트머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종말이 있는 것이죠. 각각이 다 자기의 시간의 끄트머리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1900 몇 년생, 요즘은 이제 2000년생도 많죠, 그죠? 2000 몇 년생도 있습니다. 뭐 어제 태어난 애기도 있겠죠. 2018년 1월 6일생도 있겠죠. 1월 7일생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태어날 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끝점이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대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게 시작과 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시작과 끝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끄트머리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시점, 생년, 생월, 생일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죽는 날이 틀림없이 있겠죠. 그죠? 우리 인생의 마무리할 날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나올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살지는 않거든요.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뭔가를 시작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끄트머리에는 내가 손을 대고 또 손을 뗄 때 뭔가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작과 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그분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것만 주님께 남아있는 것이죠. 봉사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더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십니다. 몇 장 몇 절이겠습니까? 물론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됐습니다. 여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그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가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어, 영원한 주어가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봉사 교회 내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직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시죠, 그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201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 주셨죠, 그죠? 또 2018년 동일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누구에게서 났는가를 고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영원한 주어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시간 속에 또 오셔서 나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아 마무리 짓자.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끝을 나로 말미암아 마무리하도록 하자.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번에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제가 한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신약 교회가 AD 30년 혹은 AD 29년 30년 그 사이에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신약 성경이 뭐냐면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전서입니다. 이거는 AD 한 51년 혹은 52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신약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먼저인가, 신약 교회가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신약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더 교회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서신들이, 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증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데살로전서가 첫 신약 성경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시간 속에 오시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은 전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이게 어느 교회가 있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싸가지가 없었나 보다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분명한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6절 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여기 이제 우리 주 6절의 끄트머리에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예요. 우리와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시작과 끝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수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 본 것처럼 우리와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처럼 혹은 주님처럼 예수를 나타내는 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보시게 되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 이 속에는 말이죠,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에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아는 것,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속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시작한다, 예수로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시작과 끝은요, 막연하게 그냥 큰 시간의 시작과 끝,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아주 깊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순간에 손대는 일과 손 떼는 순간, 시작과 끝 모든 순간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모든 순간에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로 알파가 되고 예수로 오메가가 되고 예수가 처음 되고 나중 되고 시작과 되고 끝이 되는, 그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교회, 여기 이제 처음 쓰여진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지 않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주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너무나 모호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또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 피냄새가 물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야지만이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본이 되는, 예수가 드러나는, 피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영원하신 주어가 되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마땅히 살아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봉사자들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께 난 그런 직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1월 달이었어요. 11시 예배를 세계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5학년, 6학년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끄트머리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애들도 보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근데 성관에서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5학년짜리였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90도, 아이들은 그 배꼽 인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배꼽을 이렇게 떡죽절을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떡죽절하면서 제가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 성경 제일 앞에 써놨습니다. 이렇게 2011년 1월 23일 10시 50분 걔가 한 말이에요.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0도로 배꼽 인사를 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봉사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마치 홍두깨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요, 걔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가대 연습을 멀쩡히 하고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저한테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오늘도 거룩한 말씀 들려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그 조그만 꼬맹이가 나한테 했을까?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얘 옆구리를 푹 쑤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벌쩍 나게 만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똑띠해라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닌가.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세요. 예수의 피냄새 나는 말씀을 주세요. 성령에 감동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봉사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냄새 나는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잘 보이지 않는 여러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영원하신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봉사예요. 피냄새 나는 봉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봉사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하고 처음과 나중을 예수로 할 수 있게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